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죠. 그래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 같은 이는 하나도 없죠. 여러분 다 아버지가 창조한 거룩한 손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의 최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은 영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과 진리 이 말씀만으로만 오늘 예배가 드려진다면 아버지는 자신이 창조한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뜻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아버지가 그에게 언약을 세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언약, 약속이다라고 하죠. 그 약속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대상이 없이는 그 약속을 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다 이루실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게 아버지는 먼저 모든 것을 조건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졌을 때 너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다 보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서론에서 모든 해답을 다 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살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그 과정 속에 잃어버리다 보면 우리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가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인간의 육적인 그 사고 안에서 살아내버리죠. 그러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한치 오차도 없이 항상 우리의 길 앞에 내가 어떻게 너의 길을 리더할 것이고 너는 어떤 존재가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내 앞에 길이 안 보여요. 내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주께로 와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다시 모든 것을 반복해서라도 그 약속의 말씀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죠? 우리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그 아버지를 알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서는 아버지를 알면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은 선한 완전한 신이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 완전한 죄가 그 선함 앞에 사실은 설 수조차도 없는 존재죠. 근데 섰다 하는 그 자체는 우리 안에는 저주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앞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또 우리의 풍요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엎드림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의 얼굴빛을 향하여 우리가 늘 나아가는 삶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복이다 그래요. 그러니 이 복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라는 존재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요. 오늘도 본문에 노아나 그 노아의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뭘 주기를 원하냐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존재로 내가 사실은 너를 지었어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하라 그래요. 우리가 생육
살아서 우리가 보면 살아있는 생명의 것들이 많이 나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당시에는 다산이 축복이었어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래야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강해지고 또 강해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군림할 수 있는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생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 또 낳을 수 없다. 이 영적인 의미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가 맺는다, 이 차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취했죠. 흙으로 취해서 그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만드시고 그대로 인간을 흙의 존재, 티끌의 존재로 그냥 영혼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흙을 가지시고 호흡을 불어넣었대. 아버지가 그 손에 생기를 넣었다라는 그 우리의 존재에 생기를 넣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너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야. 근데 무엇으로만 살아있냐면 육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살아있는 존재, 영, 호흡, 이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호흡의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그 호흡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영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식물도 세상 안에 피조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아버지의 호흡이 들어있대.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자신의 호흡을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피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하고 내 호흡을 거기다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땅 안에서 네가 만물의 영장, 네가 나를 대리해서 항상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으로 나타나서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누구를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노아에게 네가 나의 도구가 되라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형상으로서 나의 대리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네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는 생명들마다 네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호흡을 거기다 불어 넣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봐봐요. 아버지 호흡이 없는 것들은 악의 호흡을 가지고 그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생명의 호흡을 주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에덴이라는 그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죄의 형상이 무엇이었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아버지 호흡이 아닌 사망의 호흡을 가지고 육체에 우리가 뭐 죽은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호흡을 뭐 하신다는 가르신다라고 그랬어. 나는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지 않고 나는 아벨의 것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호흡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서 예배는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 속에 뭘 주기를 원하요? 자기의 입에 또 다른 호흡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생육하고 그것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호흡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가 숨을 쉬고 말을 하고 내뱉는 모든 것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것들이다라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들려지면서 또 들려지는 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구원은 뭐 하게 된다? 더 확산되고 하나님 부흥
또 더 많이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생육 번성, 땅의 충만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없이 사망의 영의 호흡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가인의 죄의 씨에서 나온 라멕과 같이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위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의 것들을 우리는 헤아려 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일어나는 실태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이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소통을 하고 계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죄가 그들 안에 호흡하게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것들에 대한 무가치, 자신들의 마음의 감정과 자기의 상함으로 인해서 라멕과 같이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것이 어떠한 행위인지도 모르는 채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실태가 바로 요즘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버지의 호흡이 아닌 사망에 우리가 가인의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이 현상이 반드시 이거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노아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 땅을 쓸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의 관영함을 보고 난 매우 슬펐다. 그리고 매우 애통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나 쓸어버리고 난 후에 아버지가 인간에게 뭐라 그랬냐면 노아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의 무지개 언약이란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너가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너를 회복시켜서 나는 너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선한 영향력 가진데 내가 너를 양육할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안심해도 돼. 다시는 심판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원래 아버지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전에 말씀했던 말이잖아요. 아버지 중심에 이르셨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는 원래 어려서부터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 그래서 그 악에서 우리는 뭐한다?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결정을 했다. 어떤 결정을 했냐면 불쌍히 여겨야겠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대타가 필요하겠다. 이들은 또다시 살아내도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았어도 그 엄청난 구원에 대한 것은 또 세상에 보여지는 삶으로 들어가 버리면 또 무가치하게 바뀌어 버리고 또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또 덮여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없이는 살기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세상 전부에게 보여지는 심판을 행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 나를 찾는 자만, 아버지를 찾고 엎드리는 자에게만 이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지금 주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아버지, 이러한 모든 피조의 세계, 바다의 물고기와 이 모든 짐승과 새와 이 모든 것이 뭘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두려워.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것들도 우리를 경외한대요. 이 자체가 뭐냐면 그 속에 아버지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 앞에 순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피조가. 그러니 짐승들도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막 갇혀 있냐라는, 우리는 이만한 벌레 하나까지도 그 벌레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창조회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들을 네 손에 붙였는데 이 손이라는 것도 어떤 손이냐면 아버지의 이거는 지휘봉이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에게 내 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네 앞에 굴복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게 나는 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아니라 손만 있으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의 호흡만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 지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의 영에 우리가 보면 지봉이 잡혀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감정과 육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분노하게 파괴시키고 깨트려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까지도 우리는 해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 육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두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또 안다. 무엇이 안다라는 거예요? 피조의 것들도 안다. 네가 아버지의 영인지 네가 사망의 영인지. 그 이유가 뭐냐면 피조의 세계의 것들도 하나님의 질서 순리대로 운행되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하면 다 파괴되져 버리고 인간이 악하면 식물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식물에 대해서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동물에 대해서 그 선한 마음의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가장 악한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동물들을 막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해서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볼 때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동물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멀리하고 그것에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엎드리는 훈련들이 우리 속에 존재해야 이런 악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틈을 탈 수가 없고 도리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망의 것들도 내가 수용해야 들어와요. 이거는 너무 강력한 진리. 하나님은 사망이 나에게 나의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내 안에 마음대로 들락달락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뱀이 그것들을 계속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들어가서 바로 따먹게 이렇게 그런 중간의 것들을 삭제시키지 않고 계속 넘어질 때까지 그 자리 사망의 자리 와서 그 열매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할 자리까지 딱 누구는 원수는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이 사실은 짧지 않아요. 계속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계속 시간들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 하더라? 결국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사단에 집중을 해버리다 보면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따먹어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그 영이 들어와서 호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사망의 것들은 작은 모양이 점 하나까지도 너희가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게 뭐냐? 해서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다 너무나 좋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지켜내지 못해서 이것이 내가 혹시나 내가 갈망할까 봐 우리가 보암직도 하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내 눈이 너무나 간절하게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죄의 열매의 것들을. 사단이 딱 올무에 걸 것도 없어. 그냥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그 자체는 내가 미혹되고 안 되고도 없어. 뭐예요? 그냥 바로 그냥 원해버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뭘로 바꾸냐면 이것이 복이다라고 바꿔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의다라고 바꾸고 이것이 믿음이야라고 바꿔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 손에는 뭐가 있다? 지봉이 있다. 그 지봉이 무엇이다? 진리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말씀만 있으면 우리 안에 뭘 하고 계신다?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는 자는 내가 아무리 믿고 있다 하는 것도 사단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해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스스로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사실은 내 자신을 내가 모르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알아요. 나는 내 의지로 나를 주관하고 가고 있어 이러는데 내가 나를 주관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선함이 내 죄를 비추는데 그 내 죄가 드러날 때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이 나를 까맣게 속게 만들어줘. 그리고 다 하나님의 선한 의로 포장하게 만들어놨어. 그래놓고 그 결과물들에 대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다 깨어지고 버림받고, 그리고 수고해도 가시엉겅퀴만 낼 수밖에 없고, 어떤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가장 저주의 삶의 자리에 그 사단이 나를 냉동댕이 쳐버리더라는. 그러니 아버지가 노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나란 존재가 누굴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살아내야 하고 이렇게 살면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어둠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라진다, 사라지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인 노아에게 그걸 명령했죠. 안 사라지면 하나님이 살겠지. 왜 인간에게 그것을 약속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지는 않아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날까지 우리는 방주를 지어가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특권과 영적인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된대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어요. 우리가 해함을 입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 그래요. 피, 생명, 호흡, 이거는 누구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 아버지와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의 생물들도 마찬가지, 짐승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어지는 존재, 선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한다 라는 그 자체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금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거야. 그래서 생명을 내가 해야지는 말아야 돼. 내가 먹기 위해서 죽여서 그것을 먹는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는 형상을 내 기분이 상하여서 내가 그를 죽였나이다. 이것을 자기 두 아내에게 자랑을 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그는 어떤 자였다고 그랬어요? 강한 자, 힘 있는 자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누군가를 해도 되고 상해도 되고 이렇게 하찮게 여겨도 된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고 사망의 호흡이다라는 것을 이 작은 식물의 생명의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작은 것도 인지하지 못하면 큰 것을 어떻게 인지하겠냐는,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것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면 네가 생각하고 네 마음으로 먹고 있는 호흡부터 네가 뭐 하라는, 올바르게 하라라. 그래야 하나님은 뭐한다?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또 고백하죠. 내가 반드시래. 여기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 주권이야. 이건 내 자리야. 이 창조주의 자리, 이 절대 주권의 자리는 내 것이야. 그러니 내 자리를 범하지 말라. 이거와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내 것을 네 마음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것을 범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죄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게, 죄의 호흡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장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너희가 마음을 지켜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생명의 피째 먹지 말지,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은 네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 율법이다라는 게 그러죠. 이는 이로, 그죠? 우리가 보면 사람은 살인을 하면 살인하게 또 돼버리고, 나는 그러면 죽고 죽이는 세상이 돼버리면 살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 때문에 돌을 던져서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냐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악해서 네 죄가 가득한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그게 드러나면 나는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너무나 당연하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무서운 법은 결국은 죽이는 법이야. 그러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게 돼. 이 죽이는 법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행치 않기를 원하셔. 뭐 때문에? 그 안에서 네가 사망에 이를까 하노라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법이 계속 준행이 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안 되겠다. 사람은 결국은 선할 수가 없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궁유를 보고 바라보고 행치 말라 해도 우리가 행치 않는다?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냐면 너희 대신 죽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줬잖아요. 그 제사가 뭐예요? 번제,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이 너희가 정결함을 입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 나중에 누가 되셔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뭐 했다? 그 은혜를, 그것을 믿는 자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들이 삶에서 녹아져 가는 자들만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 뭐냐? 곧 네가 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세상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는 것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주며 내가 믿을게. 그죠?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말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기서 번성,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이 악으로 호흡하고 악으로 번성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퍼져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퍼져나가야 그 땅은 완전한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서론에 말한 것처럼 죄의 것으로 번성하면 악으로 충만해서 그 악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많죠. 아버지, 이렇게 죄의 호흡이라는 것이 무서운 건데 무서운 줄 모르고 감각 없이 우리는 그 죄로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죄 호흡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은 오늘 노아의 약속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 호흡하고 있는 내 영이 어떤 영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기는 어렵죠. 육이 어떻게 영을 분별해.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법이 뭐냐면 말씀을 계속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선과 악이 정확하게 갈라져요. 우리가 말씀이 어쩔 때는 듣기 싫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왜? 내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은 과감하게 드러내버리거든요. 근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말하거나 행위로 행해야만이 드러내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드러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보고 올바로 호흡하고 올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안에서 누리려면 말씀. 이 말씀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떤 영으로 속고 사는지를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가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으로 그것을 의지해서 믿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